예,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의 상징에 대해서 이제 봉인에 대해서 하다가 말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거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성령의 사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네, 제가 읽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봉인되었다 되어 있죠.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교재 보시면요, 제가 다시 좀 더 정리해 왔는데요. 이 봉인은 첫 번째 소유를 증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귀한 물건에는 다 자신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서 자기 것임을 표시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공정기관에 공증을 해두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봉인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성령을 봉인했다는 뜻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또 주님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지난 여기까지 했죠. 그죠? 두 번째, 봉인은요, 지위,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방금 읽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의 봉인은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의 지위를 확증해 줍니다.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14절에 보시면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요, 계약서의 도장을 딱 찍으면 그때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여기 보면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 이 약속의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물증.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24장에 보시면요, 그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구하러 가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등장하죠, 그죠? 이 엘리에셀은 성령님의 예표잖아요. 엘리에셀이 여러분 리브가를 이제 발견한 후에 이제 리브가에게 금과 은과 의복을 줬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앞으로 리브가가 진짜 받게 될 유업의 보증이에요. 금과 은과 의복이요. 또 그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땅이 아주 기름지다, 열매가 풍성하다 보고를 했잖아요.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에스골에서 엄청나게 큰 한 다발의 포도나무 가지를 메고 돌아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얻을 수 있는 풍성한 것들, 놀라운 것들의 보증이었다는 거죠. 그죠? 똑같습니다. 성령의 보증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가장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조금 맛볼 뿐이에요. 조금.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이 봉인은요, 권위를 부여해 줍니다. 권위를 부여해 줘요. 여러분, 공식 문서에 찍힌 그런 인은요, 그 찍은 사람의 권위와 권력을 침범하지 않고는 절대 파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은요, 원래 앞표지에 그 하나님의 봉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7봉인이 찍힌 권위 있는 책이에요. 그게 그림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성경을 변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지금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잖아요. 그죠?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서신 때문이에요. 그 서신은 왕의 명령으로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하나를 찾아볼까요? 에스더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만이요, 반세족주의자, 반유대주의자 하만이요, 유대인 말살에 대한 음모를 꾸밀 때 기억하시죠, 그죠? 한번 에스더 3장 보세요. 에스더 3장 보시면 시편,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 에스라, 네헤미야 나오죠, 그죠? 아, 편 앞이죠. 에스더 3장 12절. 유대민족의 어떤 그 학살, 그죠? 그 학살의 음모를 꾸밀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보면 이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쓰고 왕의 부관들과 각 지방을 감독하는 총독들과 각 지방의 각 백성의 치리자들에게 보내되 각 지방의 글과 그들의 말대로 각 백성이 보내었으니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그 다음 왕의 반지로 날인한 것이더라. 배우죠? 그러니까 왕의 이름 뒤에 왕의 반지로 날인한 도장을 찍어서 이것은 왕의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지금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곳이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장이 찍혔는가에 따라서 그 문서의 효력과 가치는 구별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찍어주신 도장이라면 그 가치는 어떠하겠습니까? 단연 최고죠. 그러니까 왕의 이름으로 찍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성령으로 복내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넌 내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에베소서 4장 30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 읽고 이제 바람으로 가보죠.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봉인 확 들어와야 돼. 봉인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죠?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 우리는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인 인치심 받았습니다. 그죠?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람으로 가보죠. 바람. 성령의 상징 중에 흔히 나오는 게 또 바람입니다. 성경에는요 바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북풍 또 회오리 바람 이게 많이 나와요. 에스겔서 많이 나옵니다. 이건 다 주로 재림을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재림, 북풍, 회오리 바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것이 에스겔서 1장 보시면 회오리 바람이거든요. 회오리 바람. 동풍은요 풀이나 채소를 이제 마르게 하는 바람이에요. 바람으로 나옵니다. 거친 바람, 폭풍도 자주 등장하는데 역시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맥이 그래요. 문맥. 회오리 바람, 동풍, 북풍 이런 바람이요. 여러분 바람을 맞으면서 오셨잖아요. 교회 오실 때. 그죠? 바람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신자라면 성경 믿어야 됩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요. 자연 현상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0장 13절 보세요. 몇 구절 볼게요. 예레미야 10장 13절. 뭐 비가 오는 거, 강설량, 강우량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레미야 10장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분께서 땅 끝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도다 되어 있네요. 바람을 내시는도다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곳간에서. 곳간 이게 treasures 보고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51장 가보세요. 51장 1절. 예레미야 51장 1절. 이 세상의 자연상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 어떠하심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바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나를 대적하려고 일어나는 자들의 한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치며 되어 있네요. 여기 내가 멸망시키는 바람을 일으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바람의 출처가 어디예요? 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바람의 출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보세요. 시편 135편 7절. 시편 135편 7절. 우리 항상 기상 예보를 듣잖아요. 그죠? 이 자연현상이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 그죠? 시편 135편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반복되어 나와요. 그분께서 수증기를 땅 끝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시며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자신의 곳간들에서 끌어내시며. 야, 그러니까 여러분 번개든 천둥이든 비, 뭐 눈, 우박, 뭐 서리, 뭐 이슬 등 흔히 자연상으로 간단히 처리해 버리는 것들이 다 주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주님 주시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야, 자연 속에 깃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람은 주님께서 만드시고 보내시는 거라는 사실. 그래서 아모스 4장 13절에 보시면 그가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창조하신 분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람이 왜 성령님의 속성을 예표하는 상징으로 쓰이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 말씀입니다. 바람은요, 심판의 도구로 쓰이고 또 반대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입니다. 바람이 그런 거예요. 어떤 바람은요, 생명의 치명타예요. 치명타가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덮은 곳은 뭐가 있습니까?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었어요. 이 바람을요, 출애굽기 15장 10절에 보시면 주님의 바람, 주의 바람. 그러니까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덮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주의 바람이랍니다. 그러니까 또 바람을 불게 하심을 말미암아 풀을 마르게 하십니다. 주님 보내신 큰 바람 때문에요, 요나가 탄 배가 파손될 뻔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편 찾았으니까 뒤에 넘겨보세요. 147편. 시편 147편 18절을 보시면 시편 147편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자신의 바람을 불게 하사 물들이 흐르게 하시는 도다 되어 있네요. 자신의 바람을 불게 하사 물들이 흐르게 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날씨를 바꾸는 것이 바람입니다. 기후를 바꾸는 게 바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로 바람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가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바람으로 상징되어 있다는 거. 요한복음 3장 8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요한복음 3장 8절. 이따 이제 찾을 걸 지금 찾는 겁니다. 8절 보시면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곳의 소리는 들어도 그곳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되어 있네요. 성령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은 마음대로 붑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바람은 실체가 없는 것 같지만 뭔가 뚜렷이 나타나는 능력과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생명이 거듭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은사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뚜렷한 증거가 있죠, 그죠? 또 성령의 감화가 있고 영감이 있어요. 성경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경 읽을 때 조명해 주십니다. 성경 읽을 때 말씀을 떠올라지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실체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1번 보시면요. 바람은 강합니다. 파워풀합니다. 파워풀해요. 당연하죠. 태풍, 토네이도, 허리케인. 생각해 보세요. 바람은 정말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시면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시면 그 파워풀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죽을 몸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 영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저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안 믿어서 문제지 우리가 잘. 로마서 8장 11절. 여기 이걸 진짜 믿고 있다면 야 진짜 든든할 거예요. 그죠? 로마서 8장 11절 보면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신의 영을 통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영,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킨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정말 크고도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 권능을 알기 원했습니다. 너무나 위대하니까. 근데 그 권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몸은 부활을 통해서 새 몸을 입습니다. 또 휴거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잖아요. 우리 몸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 장체 무덤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같은 동일한 몸을 입을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게. 깊이 묵상해 보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없어요. 불로초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 불로초가 아닙니다. 또 바람은요, 파워풀하고 강하고 소생하게 합니다. 바람은 소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출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죽은 몸에 생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은 골짜기의 뼈들이 살아납니다. 놀랍죠? 리바이브예요, 이게 진짜. 리바이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바람이라고 하신 것은요,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거기에는 뭔가 생명의 역사, 뭔가 변화의 역사, 또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진리심내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배단심내교회도 이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기 원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요. 영적 부흥이 있다는 거죠. 소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은요,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바람처럼 파워풀, 강력합니다. 바람이요, 구름을 몰아오면 날씨가 바뀌잖아요. 바뀝니다. 바람이 없으면요, 꽃도 벼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은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바람 같으신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또 여기 두 번째 보시면 바람은요, 인디펜던트, 독립적입니다. 아까 바람은 마음대로 불매라고 되어 있죠. 마음대로 붑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주권을 말합니다. 바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지 아무도 몰라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요. 집에만 있어요. 제가 집에서 뭔가 준비하다가 되면 또 밥 먹을 시간인데, 우리 아이 대현이 때문에 또 맨날 고기를 고줘야 되고 막 얘가 고기가 없으면 안 먹어요. 그래서 고기를 고줘야 되는데 연기가 나잖아요. 문을 열어요. 괜찮거든요? 하다 보면 바람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가스불이 막 흔들려요. 다 되면 또 답답하고, 열면 또 바로 휙 들어오고. 언제 어떻게 불지 몰라요. 이게요. 이제 고기 굽는 선수가 됐습니다. 선수. 하도 보니까. 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속도와 힘을 측정하는 정도이죠. 바람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의 진로를 돌이키거나 소멸시키거나 약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태풍이나 폭풍이 오면요, 이건 피하는 거지 돌려보낼 수 없어요. 늦출 수도 없습니다.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불거든요. 그죠? 야, 이걸 일컬어서 바람은 마음대로 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주권에 순종할 뿐이지 성령께 뭔가 명령하거나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라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순종해야 되는 거? 누가?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뜻을 안 바꾸십니다. 주님 안 바꾸시거든요. 우리가 뜻을 꺾어야 돼요.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자기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나 저의 명령이나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심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자아를 처리해야 됩니다. 내가 내 뜻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람은요, 세 번째,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펙티브 역사합니다. 역사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바람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세 번째, 이제 성령을 하는 불로 가보겠습니다.
불은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불은요, 말씀을 예표하기도 하고 또 성령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시면 친히 자신의 말씀을 불같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consuming fire죠. 소멸시키는 불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불이시고 말씀도 불이고 성령도 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성령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속성 역시 동일한 거예요. 다. 주님께서 불 같으시면 주님 말씀 역시 불 같은 건 당연한 겁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속성이나 성령의 속성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에서 이 불을 처음 찾게 되면 어디서 나오냐면 인간을 심판하고 인간을 경고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불이 유익이 되는 것보다는 인간을 경고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나온 곳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룹들과 불타는 칼을 두어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일 처음 쓰인 불에 대한 문맥입니다. 불타는 칼. 그러니까 불타는 칼,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칼이 아니에요. 어떤 칼입니까? 불타는 칼을 두어서 인간의 접근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불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만난 주님은요, 불 속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3장 보세요. 출애굽기 3장 2절.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되어 있네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소멸되지 않는 불이십니다. 불이 하나님. 이게 성경에 시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불의 하나님. 불의 하나님. 여러분, 불은 주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불은요, 빛을 내죠, 빛. 그죠? 누군가, 제가 주일학교 생각할 때 어떤 꼬마가요,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지옥은 불이 있는데 왜 깜깜하다고 되어 있나요? 이런 거. 그건 존재하는 가장 뜨거운 온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은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잖아요. 오렌지색, 붉은색, 파란색 불, 또 토치공 하얀색 불. 더 뜨거우면 블랙파이어가 되겠죠. 그죠? 가장 뜨거운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은 열기가 있고 빛을 냅니다. 성령님 역시 열기가 있고 빛을 냅니다. 말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요한일서 1장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요한일서 1장 5절 보세요 한번. 요한일서 1장 5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낸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이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불이에요. 불은요, 빛과 열을 함께 동반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죠.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불 기둥, 구름 기둥 통해서요. 그래서 이 빛을 주신 겁니다. 불 기둥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들에게 빛을 주셔서 낮과 밤에 가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도 모세에게도 또 엘리야에게도요, 모두 불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차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이에요. 불은 성령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불은요, 보호합니다. 한번 출애굽기 보세요. 13장 21절 22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보세요 한번. 불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지켜줍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되어 있네요. 주께서는요, 이 불로서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를 막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또 불로서 어둠을 밝히셨고 불로서 광야의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은요,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에서 불을 왜 피워요, 보통? 짐승들로부터 그러니까 짐승이 물러나잖아요, 불을 피우면. 그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은요, 적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또 불은요, 멸균, 살균 작용을 해요. 불로 소독하면 다 깨끗해지잖아요. 성경에서는 불과 같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거든요, 악으로부터. 그래서 또 두 번째 보시면 이 불은요, 하나님의 승인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때, 예배를 받으실 때 응답하신 게 뭘로 응답하셨습니까?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불로. 하나님의 승인, 인가를 나타내는 거죠. 레위기 9장에 보시죠. 레위기 9장 23절 24절. 레위기 9장 23절 24절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며 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24절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헌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되어 있네요. 이 불이 바로 주님의 불입니다. 이 불은 바로 그 헌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승인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 이걸 나타내는 그런 불이라는 거죠. 야,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850대 1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죠? 야,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불로 응답하심으로 자신을 입증하셨습니다. 주님의 승인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이 불은요, 또 정화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불은 정화 작업을 하는 유용한 도구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보세요.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되어 있네요. 자,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인용하다 보면 예전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거의란 말 때문에. 왜 거의가 들어있지?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의란 말은 예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물로 씻는 것이 있고 불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민수기 18장에 보면요, 불로 정화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병균을 소독하거나 멸균할 때 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불은요, 멸균과 소독을 할 때 소독을 통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씻기시고 태우십니다. 예화를 들면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요, 이사야는요 숯불로 정화되었습니다. 이사야, 우리의 믿음 역시 불로 정화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 또 단련된 믿음을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불같은 시련을 보냈습니다.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시면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되어 있네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련이 왜 온다고요?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 여러분, 불은요 금과 은을 태우는 게 아니죠. 불은요 금과 은에 있는 그 오염물을 태웁니다. 마찬가지예요. 불같은 시련은요 우리의 믿음을 태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럽히는 불순물을 태웁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많잖아요. 불순물들 많잖아요.
찌꺼기를 많이 잊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불같은 시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4절에 보면 말씀 있죠.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정령공을 위한 그릇이 나온다.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야만 주님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깨끗해야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또 성도들 역시 다 예외 없이 불이 필요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참 정말 대단했나 봐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목 교회 두 가지 되겠는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사람들의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 인본주의 교회예요. 미지근한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 뭘 요구하신 것 주님께서요?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 얘기합니다. 불로 정제한 금을 사랍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 불로 정제한 금.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을 보시면 욥기 23장 10절 욥은요 자신이 당하는 이런 불같은 시련을요 단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거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단련의 시간, 그죠? 시련의 시간을 경험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욥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욥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그러니까 욥은요 그 정말 끔찍한 그런 시련을요 단련의 시간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저 여러분 역시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단련이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궁핍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관계의 갈등,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까닭없는 어떤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오해로 인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 불화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요 불같은 시련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단련이 됩니다. 단련. 근데 그것을요 불평과 불만으로 받아들이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면 승리하는 거고 불신으로 받아들이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요. 여러분 불같은 시련은요 사람을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이 말씀하시죠. 1장 7절 읽고 넘어갈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불같은 시련의 목적을 잘 알아야 한다는 목적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불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죠? 왜 주님께서는 소멸시키는 불이시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집어 보시면요 이제 성령의 상징 마지막 부분으로요 숨, 호흡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숨이고 호흡이라는 사실은 상징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진리예요. 여러분 아담은 본래 흙이었습니다. 땅의 흙으로, 더스트, 먼지입니다. 땅의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땅의 흙으로 형성됐죠? 형성된 이후에 하나님의 호흡이, 숨이 그 코에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순수가 그렇습니다. 또 에스겔이 본 골짜기에는 죽어서 뼈만 남아있는 어떤 뼈들이 가득했잖아요. 그런데 바람에게 대원해 숨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숨, 야.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는 영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호흡 때문에 이 성경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호흡, 인스피레이션 안에
호흡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주어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킹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호흡, 인간의 숨결로 주어진 corrupt Bibles, 부패한 성경들, 그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호흡을 말씀하실 때 인간의 호흡은 corrupt, 부패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욥기 17장 1절 보시면,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들에는요 인간의 부패한 숨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17장 1절, 욥기 17장 1절 보면요, 내 숨이 썩었고 내 날들이 다하였으며 무덤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나이다 되어 있네요. 내 숨이 썩었다는 말이 My breath is corrupt. 내 호흡이 corrupt, 부패했답니다. 썩었답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생명을 줍니다. 그런데 인간의 호흡, 숨은요 부패했답니다. 여러분 부패한 호흡에 의한 부패한 성경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에 의한 완전한 성경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도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샤워할 때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느껴요. 머리에 샤워기를 딱 들고서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중간에 이 물이 코를 막아버리게 되면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한번 물 가운데서 좀 참아보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해요. 힘들어요.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2장 보세요. 여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샤워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을 보시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정말 나약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사야서 2장. 그래서 인간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죠? 이사야서 2장 2절 보면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수에 넣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고는 40일 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숨을 쉬지 않고는 몇 분을 견디기 어려워요. 생명은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죠. 이 지구상에요 생명의 현상을 위해 필요한 20만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공기예요. 공기, 호흡입니다. 공기 없는 세상 생각할 수가 없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여러분 호흡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동양적 표현 기억하십니까? 뭐가 있어요? 돌아가셨습니까? 그죠? 전도서 12장 7절인가요? 영은 하나님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북망산천 같다 이런 말 하죠. 북망산천.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 때문에. 시편 75편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동서남을 얘기하시면서 딱 나옵니다. 나머지 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 북쪽에 계시기 때문에. 또 어디 갔다 그래야죠? 황천길 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르왕자 샘천자. 지옥은 유황과 불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런 표현. 숨을 거두었다는 표현이에요. 숨을 거두었다. 여러분 숨을 거두었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죽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숨을 거두었다 했을 때 주어가 누가? 주어가 안 나와요. 주님께서 숨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숨을 거두는 게 죽는 것이고 숨을 쉬는 게 사는 거예요. 법학에서요 죽음이 무엇인가 정의할 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내 기능 정지, 뇌사설. 아니야, 심장 박동 종료설. 심장이 정지되면 죽은 거야. 아니야, 맥박 종료가 죽은 거. 이런 것만 얘기하거든요. 성경적인 죽음에 대한 정의는 숨을 안 쉬는 겁니다.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뇌사나 심장사가 아니라 숨을 멈추는 것, 호흡이 정지되는 것, 이것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요 내 뇌파가 멈추어서 내 심장이 멈춰 이서 죽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창세기 보세요. 몇 절 보실게요. 창세기 25장 8절 보시면 아브라함. 중에서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8절.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뭐 숨을 거두었다 이런 표현이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다. 창세기 25장 8절. 그때 아브라함이 뭐였습니까? Gave up the ghost. 숨을 거두니라.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숨을 거두는 게 죽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이삭도 마찬가지로 35장 29절. 이삭의 죽음 보세요. 창세기 35장 29절 보면 이삭이 늙고 날들이 차서 숨을 거두어 죽어.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도 늙어갑니다. 날들이 차고 있어요. 근데 그 날들이 끝나면 숨을 거두어 죽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날들이 조금 많이 남은 사람, 적게 남은 사람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죠? 그 차이뿐이에요. 아니, 안병동에 있는 시한부 1년, 뭐 6개월 이런 사람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시간 차이뿐이에요. 시간 차이입니다. 다 죽잖아요. 사망률 100%입니다.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숨을 거두는 게 죽음인 거예요. 그죠? 육신의 죽음은 숨을 거두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49장. 창세기 49장 보세요. 33절. 창세기 49장 33절 마지막 줄 보시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친 뒤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여기도 뭡니까? 숨을 거두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흡, 그러니까 호흡을 하느냐, 그러니까 호흡의 유무가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호흡의 유무가요. 그래서 근데 아까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잖아요. 누가 거두시는 겁니까? 시편 104편 보세요. 성경은 주어가 나와요. 시편 104편.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 주어가 뭔지 알아? 성경에 나와 있어. 시편 104편 29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들이 소동하고 주께서 그것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들이 죽어 자기들의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주께서 그것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누가 숨을 거둔 주체가 누굽니까? 주님께서입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숨을 거두어 가시면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죽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 몸은요. 그냥 흙덩이에 불과한 겁니다. 먼지에 먼지. 성경에는 이것을 흙으로 된 집, 흙집이라고 해요. 흙집. 흙집에 지금 나영웅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흙집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만간 이사 갈 거예요. 이사. 흙집이 막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체를 보면 좀 두렵잖아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빈집이라. 빈집. 자, 요즘 우리 막내 대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니까요. 약간 또라이 같아요, 얘가요. 중2병 같은 게 있는지 아빠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학교를 갔다 오더니 아빠 나 담력 테스트 좀 하고 올게. 어디 가서 저기 산에 빈집이 있대요. 좀 많이 좀 허름하고 무너져 가는 그 빈집이 있대요. 거기 곧 밤에 친구랑 둘이서 한 명씩 들어갔다 나오기로 했대요. 갔다 오기로 했대요. 그래 가라. 엄청 갔다 가서 엄청 무서웠다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대요. 못 들어가냐고. 그렇죠? 중2병인가 봐, 중2병. 네. 빈집이 무서운 거라서 빈집이 느낌이 차갑잖아요. 그죠? 여기가 바로 누군가 살았던 집이에요. 시체를 보면 여기는 바로 할아버지가 누군가 살았던 집이 바로 빈집이에요. 빈집.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실체가 사라졌어요. 나는 주님에게 먼저 갔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요. 우리 본반 크리스찬에게는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장소가 옮겨지는 거예요. 더 좋은 곳,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이사. 마치 이민 가는 거, 이민. 우리 조만간 이민 갈 거예요. 하늘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민 가려고 하면요. 이민 가게 될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또 원래 군받는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갈 곳을 잘 몰라.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연구를 안 해. 이상한 거죠. 실제 가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성경만이 위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가면 여기에 뭐가 있겠구나. 왕자가 있고 둥근 무지개가 있고 24 장로가 있고 무슨 내 그룹이 내 짐승이 있고 이거 다 볼 거 아니에요. 실제 거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본 그대로 가면 여기 진짜 있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막상 가면 내가 믿었던 게 그대로 있네 하는 거죠. 그죠? 조만간. 갑자기 이름이 많으시. 어쩌거나. 네.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몸은 흑동이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 쉬잖아요. 호흡은 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호흡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자기 것인 줄 아는 신체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특히 호흡은요, 숨은 주님의 것임이 성경에 아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호흡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고 또 호흡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한번 이사야서 42장 여기 5절 보세요. 이사야 42장 5절. 이사야서 42장 5절 보시면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온 것을 펴며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이제 숨을 주고 그 다음에 영을 주는 밑줄 숨을 주고 영을 준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호흡과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숨입니다. 숨이에요, 숨. 우리가 호흡한다는 것은요, 우리 속에 스피릿,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이 있기 때문에 호흡하는 거예요. 그죠? 야고보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어 있죠. 맞습니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에요. 영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호흡이 없다는 말이에요. 죽은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 주신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의 영 역시 하나님이 주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아테네에서 설교했잖아요. 그 설교한 내용 가운데 한 가지 이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25절.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시면 24절, 25절 바울의 설교입니다. 설교.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항상 창조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먼저 그래서 보시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그분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다 주셨어요,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생명과 숨과 모든 걸 주셨다. 생명과 숨. 그러니까 호흡을 받은 것이 육체의 출생입니다. 숨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육체의 죽음인 거예요.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호흡이 생명의 유무란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no breath, no life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죄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은. 그래서 왜냐면 우상, 형상에는요, 호흡이 없잖아요. 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그걸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한 두 개만 살펴볼게요. 하박국 2장 19절. 하박국 2장 19절. 갑자기 하박국 찾으라 그러면 하박국 못 찾으시면 없으시죠? 그죠? 신하고 나오신 분은 못 찾으시면 없으실 거예요. 그죠? 하박국 2장 19절. 보면요. 나무에게 이르기를 깨라 하며 말 못하는 돌에게 이르기를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리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보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혀졌은즉 그곳의 한가운데는 전혀 뭐가 없어요? 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숨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동작하는지 에너지의 유무가 생명이 아닙니다. 호흡이 더 중요한 거, 호흡이요. 숨이요. 우리의 영적 생명 역시 마찬가지예요.
호흡으로 대표되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적 생명이 출생합니다. 호흡이 없으면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성령이 없다면 우리의 영은 죽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인도함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영은 새롭게 되고 거듭나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거죠. 호흡이 영입니다. 호흡이 생명입니다. 우상들이 왜 우상입니까? 호흡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 더 볼게요. 시편 135편 보세요. 시편 135편. 제가 가끔 이제 산에 가서 있는 절에 가게 되는 경우 이걸 많이 인용하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15, 16, 17, 18절.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해 두셨다가 어쩔 수 없이 절에 간다. 가면 이걸 암송하세요. 그 앞에서 암송하시면 돼요. 보시면 15절. 이교도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로다. 자, 신이 인간을 만들어야지. 인간이 만들잖아. 그죠? 16절.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들 입에는 아무 숨도 없나니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로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다 그와 같도다. 그러니까 호흡이 없는 자들은 다 아무 가치도 없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호흡이 있잖아요. 호흡이 없는 것은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숨을 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전능자의 호흡에서 나왔습니다. 호흡에서요. 그래서 우리는요 호흡이 없이는 잠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숨이 코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 이것은 생명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증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생명현상은 누군가 해주고 있어요, 지금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이것은요, 내 안에 내 영이 존재하고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이 영에 미치는 관계는 성경을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성경 신자들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호흡이고 우리 호흡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의 존재와 활동임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27장 3절을 보세요.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이게 어떤 말 이런 말입니다. 욥기 27장 3절. 욥기 27장 3절 보시면 이게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내 숨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을 동안 이게 내가 살아있는 한 이런 말이에요. 이건요 그냥 문학적 표현이 그러니까 시적 표현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한 영적 진리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성경 분명히 호흡과 영을 결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영의 존재가 좀 가물가물해. 이런 분들은요 호흡, 숨이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세요. 20장.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후 하시면서 뭘 받으랍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시네요. 야, 이것은 오순절 성령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요 자신의 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 내쉬는 숨, 이것이 곧 성령이에요.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이 성령이라는 증거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호흡은 성령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욥기 보세요. 37장 10절. 욥기 37장 10절 보시면
이런 거 보면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 같으세요. 우리 인기가 너무 다르신 분이시죠? 욥기 37장 10절 보시면 난 되게 재밌는 표현 같아. 이런 표현이에요. 읽으면서 웃음이 나는데 37장 여기 10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선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숨에 의해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breath 숨에 의해 서리가 내리고 물들의 너비가 줄어드느니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숨에 의해서 서리가 내립니다. 물들의 너비가 줄어든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도 때때로 호흡으로 뜨거운 물 있으면 호흡으로 시키잖아요. 시키지 않아요? 또 언 것을 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요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도 입술을 하자 따뜻해 보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느님의 호흡은요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수준이요 서리가 내립니다. 얼음. 또 얼음이 이제 얼고 물에 대면 줄어듭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비유가 안 되겠지만 슈퍼맨 1탄인가 2탄인가? 야 차에 불이 붙어 막 나쁜 악당들이 막 차를 던져가지고 막 불이 붙으려고 시켜요. 근데 슈퍼맨이 갑자기 입으로 하는 게 얼잖아요. 그냥 비슷한 겁니다. 물론 게임이 안 되게 하는 건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호흡으로요 바람을 일으키기 시도하시고 불을 일으키기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은 호흡이 아니라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 시편 33편 6절을 보시면 시편 33편 6절 보면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되어 있죠. 야, 하늘의 모두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호흡, 숨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은요 또 이사야서 11장 보세요. 심판의 도구입니다. 심판 도구입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이사야서 11장 4절.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그다음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인다. 이 사악한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야, 그러니까 입술의 호흡,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네요. 여러분 말과 호흡은 분리할 수가 없죠. 성경에 말씀의 검, 말씀의 칼과 입술의 호흡 역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입에서 나오는 호흡은 매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님께서는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거죠. 그죠? 자, 어쨌거나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 우선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좀 시간 넘어가서 그래서 숨이 우리와 이제 항상 함께 하듯이 성령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죠? 호흡이 그칠 수 없고 중단될 수 없듯이요. 성령의 임재 역시 동일합니다. 오늘 잠깐 10분 정도 쉬셨다가 이제 그다음 성령의 사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 네.